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과 1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분의 형통과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50편은 참다운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어떠한 예배가 참다운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5절에도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약한 자들을 모으셔서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제사 가운데서 이제 너의 재물을 인해서 여러 가지로 번제물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뭘 하지 않겠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하시는 말씀이죠. 즉 7절로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예배인 것을, 마음을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로 21절의 그 내용을 통해서 삶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곧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해서 우리가 늘상 습관적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에 23절이 나와 있는데 그 뭐냐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읽은 시편 50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놓치기 쉬운 것들,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우리는 예배하는 자체가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내용과 방향과 또 그 예배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정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삶의 예배다. 즉 진정성 있는 예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진정성이라는 것을 다름 아닌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라면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예배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중심에, 곧 그 예배가 예배답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는데, 그것은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14절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선물을 주었을 때 상대방이 기쁘게 받으면 참 기분 좋죠. 그리고 겉으로는 기뻐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마음이 섭섭하지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그와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귀한 것이 없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 곧 예배가 뭐냐? 감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삶이 있는 예배, 감사함이 있는 예배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처럼
그래서 또 뭔가 예물을 준비해야 되고 뭔가 좀 불편하진 않지만 불편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무슨 감사 제목이 있을까? 감사주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썩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좀 새로운 각도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컨대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감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감사가 있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감사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봤더니 감사와 찬송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더라고요. 즉 감사란 말 속에 찬송이라는 의미도 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찬송 순서가 우리에 적지 않지요. 최소한 4번 이상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도. 이렇게 예배에 찬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감사 없는 찬송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마치 속빈 강정같이 감사 없는 찬송이라는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함이 찬송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옳겠지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럼 먼저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까? 뒤늦게 감사하고 감사 인색할까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많은 감사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 또 이런 말씀이 별로 마음에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본다면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을까? 빌립보서를 보통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짤막한 4장밖에 안 되는 서신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다른 서신에 비해서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가 감옥이라는 것을 안다면 더더욱이 그 빌립보서가 좀 특이하게 느껴집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까? 뭐 기뻐할 것이 있을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것을 계속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기억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또 후원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초점은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이 이 어려운 환경에도 자기를 기억하고 기도도 하고 도와줬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초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일관된 역사, 변치 않고 꾸준히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의 초점으로 삼았다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때 지금 우리는 종종 감사할 제목을 찾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내 환경 때문에 때로는 감사가 안 나오고 또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은 기뻐하는 이유가 또 너희도 기뻐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자기를 도왔기 때문 정도가 아니라 돕든 혹시 돕지 않았든 그 다음에 감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감옥에 있던 그렇지 않았던 그는 계속 기쁨을 강조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어요. 우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시야가 평소에 참 좁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시야는 뭐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일로 인해 감사하라면 참 납득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바울은 넓은 시야가 있습니다. 즉 지금 어렵고 고난받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시작부터 이제 앞으로 이루실 마지막까지 그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새삼 우리는 이 시야라는 말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과 시야가 넓은 사람,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시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안 나는 일들을 투자도 하고 앞서가 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만은 눈앞에 이익에 급급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크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업만 시야가 넓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가지고 넓은 시야가 있다면 그 삶을 보다 윤택하게 살 수 있겠죠. 풍성하게 살 수 있겠죠. 철학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깨닫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많습니다. 왜? 그들은 보다 깊게, 보다 넓게 보는 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야가 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믿는다 하면서도 당장 우리 앞에 되어진 일만 거기에 매 있다 보니까 조그만 일에 일희일비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선진들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시야가 있었던가, 곧 그들이 보는 안목은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날 때 75세에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났을 때에 막막하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앞으로 어찌 될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나아갔더라 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시야를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땅을 마침내 다 얻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도 본성에서 마침내 약속하신 때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죠. 이런 시야를 가질 때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야,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야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모험하는 것이 아니고 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뭔가 손실을 감당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게 믿음이라. 성경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전혀 다른 데에 있는 것이고,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질 수 있고, 지금은 없지만 바라는 것들을 미리 소유할 수가 있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믿음이 있다, 넓은 시야가 있다 말과 결코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정말 보통 사람들의 시야와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은 남은 10사람과 다른 시야였기 때문에 다들은 겁내고 안 간다고 할 때 우리는 가서 취하자, 우리의 밥이라 하고 담대히 말았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것이죠. 보는 눈이 다르다, 시야가 다르다. 믿는 사람은 확실히 시야가 넓고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좁은 시야 때문에 그럽니다. 너무 시야가 좁아요. 당장 되면 좋고 안 되면 실망하고. 그러나 시야가 넓다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이 마침내 다 이루시는 것이 보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을 우리는 담대히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소경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께서도 눈먼 자를 고치신 것이 많이 나오지요. 왜 성경에 소경이 많이 나오나 했더니 우리가 지금 눈은 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폈지만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것처럼 성경을 폈으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하신 역사를 볼 수 없다면 이것 또한 소경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는 의무감과 감사하도록 마음을 짜내는 것 같은 이런 시간들이 이제 마감돼야 한다.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좁은 시야 때문이다. 시야가 넓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에 야이로는 가서 주님 앞에 기도했고 주님은 그를 도우시려고 결심하시고 그 집에 가시는데 도중에 딸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부담스럽게 두려운데 그거 하지 마 이렇게만 들리는데요.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사람들 볼 때는 그 좁은 시야에서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예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야에서 본다면 아직 주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고 우리는 잠시 뒤에 그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집에 가셔서 그 딸을 달리다굼 하시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시야에서 볼 때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저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었어요. 왜? 그들의 시야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시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간다. 그리고 그 말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사실인 것을 주님은 직접 살리심으로 보이셨죠. 참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주님이 보시는 대로 나도 볼 수 있도록. 주님 나는 소경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시야와 주님의 안목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왜?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것 정도가 아니라 우매하고 어둡고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감사치 않은 이유, 좁은 시야 때문입니다. 당장 앞에 있는 일만 보고 우리는 판단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도 있고 감사에 인색할 수도 있고 감사를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안목을 인정한 사람이라면 그분의 시야를 구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 하신 것은 마치 억지로 감사가 안 나오지만 해보고 하다 보면 될 거다. 이런 신념이나 자기 자신을 극복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억지가 아닙니다. 자기를 억지로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했죠. 우리는 지금 이 시야가 좁아가지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유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좀 더 인색하지 말고 마음이 풍성했더라면 내가 좀 더 마음을 썼더라면 가끔 장례식을 집례할 때 그런 일이 보입니다. 남편 혹은 아내가 죽었을 때 많이 슬퍼하고 입관할 때 울어요. 그때마다 내가 좀 잘할 걸, 그때 좀 더 화났을 때 참을 걸. 그 시야가 넓었더라면 그때 훨씬 잘할 것이고 이를 장례식 때 좀 덜 슬퍼할 터인데 우리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죠. 당장 그때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아내에게 남편한테 소리 한번 질렀다가 나중에 그 시신을 입관할 때 울고 후회합니다. 좁은 시야 때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기가 막히게도 해피엔딩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해피엔딩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낙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해피엔딩을 약속받은 사람처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앙은 다 해피엔딩이더라고요. 성경도 해피엔딩이에요. 성경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내용이 뭐죠? 심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불못의 마귀와 거짓 선자들과 그 다음에 왼패는 자들을 던져 넣으시는 것으로서 성경이 끝났다면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건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부터 보십시오.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바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천국의 그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강가에서 또 12 진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금길을 걸으며 그 성도들의 주신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거기 들어갈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부터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하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롭게 하고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럽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성경은 끝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해피엔딩이에요. 성도의 생애 자체가 해피엔딩이에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지금 찌푸리고 사는 것이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피엔딩을 너무나 무시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던 지난 한 주간이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해피엔딩을 왜 외면했을까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더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앞길이 불투명한 일을 갖다가 극복을 하시지 않았어요. 폭풍 몰아치는 것을 향해서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해피엔딩입니다. 욥기 1을 보시면 욥이란 사람의 삶이 얼마나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까? 다 잃고 깨지고 없어지고 마지막에 남은 육체마저 낡은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닌 것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처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욥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욥기 42장 보면은 하나님이 그 욥에게 갑절로 복을 주시고 그 고난 전보다 갑절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10남매를 주셨는데 그 딸의 이름이 나와요. 게레나북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나라에서 아름답기가 으뜸이었더라. 욥기의 그 고난이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은 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해피엔딩으로 마감하신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었을까?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에도 약속하신 언약은 해피엔딩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꼭 이루실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루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또 봉투 마련하고 뭐 쓰라고 안 쓸 수 없고 올해는 좀 어려울 때 넘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 마게도냐 교회뿐만 아닙니다. 성도들의 그 놀라운 헌신과 감사는 가장 힘들 때 한 것이 빛났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야를 좀 넓히자. 그건 좀 눈 수술해가지고 눈을
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감사를 하신 말씀은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죠. 알기 때문에 이것은 훤히 보여요. 요즘 속칭 잘 쓰는 말로 큰 그림이 있는 사람들, 거대한 그림이 있는 사람들, 사실은 그게 믿는 자들이라고요. 이 땅에 아무리 큰 그림 가져봤자 저 하늘나라까지 볼 수 있는 그림 가진 사람, 신자들보다 크겠습니까? 우린 이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해피엔딩으로 마감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또 우리가 그 약속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좀 사는 게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 시야가 확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피엔딩. 저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을 주최했었죠. 그때 예선 1사전부터 매 경기가 극적이었던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경기도 평범한 경기가 없어요. 직장 가서도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왜 하필이면 그 경기가 토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갈등하셨던 분은 여기도 있을지 몰라요. 예배냐 축구 중계냐.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아예 협의를 했대요. 예배하러 모이세요. 일단은 모여가지고 예배당에서 이걸로 큰 화면으로 축구 경기를 보고 그 다음에 예배합시다 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부득이해서 경기를 못 봤는데 녹화를 해두고 나중에 결과를 듣습니다. 우리가 연장전에서 드디어 골든골로 이겼습니다. 우와, 좋아하죠. 그리고 집에 가서 여유롭게 녹화된 화면을 틉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얼마나 극적인 일이 어떡하죠? 야, 안 들어가. 우리는 이겼으니까 하고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 보면 참 여유 있고 그 하나하나의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해피엔딩이 그와 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물론 이 땅에 있을 때 가난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시간들, 저와 여러분 다 가진 경험 있고 앞으로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라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약속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행 중에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영안이 열려서 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를 바라보신 걸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우리 환경은 들쭉날쭉 좋았다 나빴다 날씨 마냥 변덕스럽기 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일관되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하시고 해피엔딩 되게 하신 내 삶 자체가 이제는 안심하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느끼고 있고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다. 우리가 이 다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때 그 마지막 결정의 순간을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 우리는 용감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고 또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낙관적인 사람이다. 그 말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꼭 동의할 수는 없어요. 낙관적이라는 거하고 신앙적이라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이 이런 해피엔딩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낙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보통 사람은 걱정할 텐데, 통장 잔고 없어요? 괜찮아. 뭐 있으면 먹고. 이 사람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 보면 때로는 부러울 때가 많아요. 내 속이 너무 좁고 답답하고 너무 부정적이고 째째하고. 근데 예수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낙관적인 사람들 볼 때마다 아휴, 목사가 이 모양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갖자는 말이 모든 걸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자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소망 가지자는 것이죠. 소망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낙관적이라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낙관적인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낙관적이기만 한 사람에게 늘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불행을 피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낙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이미 내 삶을 해피엔딩으로 마침내 이끄실 것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은 것이죠.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8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광야에 나올 때부터 얼마나 불평이 많았고 또 실제로 그 삶이 얼마나 괴로웠던가.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단 며칠이 아니라 40년 동안 지낸다는 게 정말 불평 없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것이고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피엔딩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이 이제부터 많이 신했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삶 가운데도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땅에서 비록 그 복을 다 못 누렸다 합시다. 아니야. 영생의 복까지도 마침내 얻게 하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조금도 망설일 필요가 없고 조금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저는 어떤 성도가 암으로 무척 고통스러워서 제가 신방 갔을 때 목사님 이제 곧 아버지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날짜는 주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그때까지 우리 집사님 하실 일이 있겠지요. 제가 이 병상에 누워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꼭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신방을 마치고 왔는데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그 장례를 집례하다가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큰딸은 네덜란드 가 살고 있고 또 아들은 미국 가 살고 있고 세 남매가 있는데 각각 달리 살았었는데 이제 어머니 장례들이 다 모였었는데 장례를 진행하면서 그 딸이 편지를 하나 써줬는데 그 고맙다는 내용하고 그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를 이제 집에 모셔와가지고 임종을 맞이할 때 그 암의 고통 가운데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자녀는 쭉 머리맡에 이제 앉아있지요. 갑자기 마치 딱 잡고 있다가 딱 놔버린 것처럼 그 순간에 어머니 얼굴이 너무 평안하게 펴진 거 보고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안 했던 아이들이 다 이번에 믿겠다고 그래서 이 장례에 감사하다고 하는 편지를 제가 받았었어요. 어떻게 이 고통 중에서 갑자기 그렇게 어머니의 막 얼굴이 평안하고 이제는 이런 것이 자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처럼 딱 평안하고 하시더니 잠시 후에 이 땅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비록 마지막 그 모습까지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연속했을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해피엔딩을 약속하신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네. 그 평생 강도짓하며 사람들에게 지탄받았던 그 일생까지도 주님은 내가 오늘 나보네 라고 약속하신 것.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붙어요. 이것저것 짜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는 주님께서 감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 사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에 전도하고, 주님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모든 게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인데 감사도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감사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찾았어요. 주님도 감사하신 게 뭐냐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하고 감사하셨어요. 주님이 감사하셨을진데 우리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또한 성경은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감사는 내게 맡기신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라 하신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래서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린 종종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 환경, 형편을 두고서 감사를 따집니다. 그러나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를 기억합시다. 곧 그분과의 관계, 그분이 행하신 일들, 지금까지 그분이 인도하신 것과 앞으로 이루실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에요. 요컨대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분의 은혜에 초점 맞추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유 불문하고 환경 불문하고 따지지 말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고 우리는 여겨야 참 신앙인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 감사할 이유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도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물질을 들여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 나올 때 공수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설교가 혹간에 불편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이 물질에 대한 설교한다는 것이 목사로서는 굉장히 담력이 필요할 때예요. 일단은 다 따지지 않고 이 말만 하면 일단은 마음을 닫는 사람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좀 마음이 제가 편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기를 내가 공수로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라 하셨어요. 왜 물질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누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줬어요. 그럼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성경에도 보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느니라 했어요. 이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도 감사할 때에도 물질을 드려 감사하라 했어요. 예수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마는 그걸 증거하는 것이 주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내 마음과 고백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헌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저 교회 밖에서 비판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참 예배자요. 내 드리는
감사가 진실한 것임을 고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질을 들여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해피엔딩의 언약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을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파멸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을 해피엔딩으로 바꿔주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튼튼해지고 감사함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에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일생 동안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넓은 시야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좁디 좁고 어두운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주님의 시야로 우리가 시야를 넓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보신 것처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그 일 때문에 일이 일비했던 시간들을 이제는 마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연신 권면하며 감사할 것을 말했던 그 심정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는 모세의 증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해피엔딩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부터 누리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알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도와주옵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강건하고 힘이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